5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7절부터 대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죠. 편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주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종교의 신들처럼 그냥 영광만 받고 대접만 받고 종교학의 권위만 내세우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아파할 때에, 지칠 때에, 피곤할 때에,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신음할 때에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신앙인들이 이런 종류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신앙인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양다리 신앙인.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또 나름대로 내 인생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만 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어떤 제도는 없는가, 어떤 환경은 없는가,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것은 양다리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양다리를 결코 싫어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일푼에 개척 멤버도 없이 그냥 우리 네 식구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갖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성도님들도 모이고 하지만은 그때는 이게 완전히 해행한 시멘트 바닥이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저에게 보여주셨던 글이 어떤 내용이었다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개척해가지고 힘든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려고 찾아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고 6시간이 지났어야 비로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치 한 푼 주시오 하는 것처럼 손 내밀으니까 그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사 월 3만 원씩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승낙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음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그 6시간 동안 이 목사한테 손 내밀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뉘우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의 글을 제가 읽었댔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로 절박했거든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회를 찾아가고 막 그래 해야 할 환경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깨달음을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봐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민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죠. 우리 친척들 가운데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내 형제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구멍까지 와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3년 전에는 우리 교회 예산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와 하면서 좀 전화 한 통을 다 돌려야 되는가, 아니면 SNS에 이렇게 좀 구제헌금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좀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미라클이라고 CBS에서 하는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를 좀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낯을 좀 다 까발리면서 좀 이렇게 좀 손길을 좀 구걸해야 되는가, 온만 가지 생각 다 했지만은 안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고라고 했잖아요. 인생은요, 고난과 고통의 여정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준이도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이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사는 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저기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다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할 때 이 염려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문제들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어떤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라 했습니까? 로마로부터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조금만 있으면 순교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나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고문과 고초를 당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염려는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거 못 먹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못 얻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의 그런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죽음까지도, 그 위협까지도, 그 공포스러운 협박과 박해까지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8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때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낚아채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 보면요, 그 많은 약자의 동물들 있잖아요. 뭐 임팔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 약자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운집하고 있는데 사자떼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몰잖아요.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이리 몰고 저는 계속 몹니다. 그러면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좀 계속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한 마리가 낙오하게 돼요. 그러면 그 5마리 되는 사자들이요, 인정사정 없이 그 한 마리를 낚아채서 갈갈이 찢어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귀는요, 수시간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근심하여 깨어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문제 있습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밤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을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형제들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힘들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그 역경, 그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엄청난 문제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준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당해서 발부둥 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성숙해서 나는 좀 더 믿음이 커서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형제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형제들은 나름대로 다 비슷한 처지에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동일한 고난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것을 또한 염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 또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 자기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이겠죠.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면서 곧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또 자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후의 세계에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눠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국이라고 이미 확증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잠깐 길어야 80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인생의 문제, 신앙적인 고난, 핍박과 환난, 이 문제, 그 잠깐의 고난, 그 고난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받는 이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또한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 이 고난으로 내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노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또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고 염려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100% 맡겨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양다리 거치는 거 하나님 싫어한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렇게 100%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잠깐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힘듦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임을 믿고 하늘 소망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너스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끝 인사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친히 친필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신 대필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실루아노가. 실루아노는 누굽니까?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신라.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함께 전도했던 그 신라. 그 신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13절을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칭했던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요,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와 함께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아들은 자기 진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디모데와 디도죠. 이 둘이를 사도 바울이 늘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이 마가가요,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인물이었고, 이 마가가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 이 마가가 옆에서 통역해 줬습니다. 통역. 그래서 베드로 이후에 이제는 사도들이 다 순교 당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산 증인들이 한 명 한 명 순교 당하고 없는데,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자꾸 기억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뼈대가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중심적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준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준에게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자, 보너스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끝인사를 하면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뭡니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 땅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받아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369 기도를 하고 있죠. 먼저 너희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부산을 위하여,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슨 입을까,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굵고 짧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이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오고 잠 못 이룰 밤을 지금 지새우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우리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고난이라 표현할 수 있고 역경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제,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이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